할렐루야.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도와시고 채우시고 자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각기 저마다의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론의 싸움은 이 신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본질인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 값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성도의 인생은 은혜의 원리로 형성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게 된 축복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 능력에 집중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일을 이루는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 어떤 능력입니까? 첫 번째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견고한 진은 무엇일까요?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견고한 진은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방탕 또는 방종이라는 뜻과 견고한 성이라는 뜻을 함께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방탕의 견고한 성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방탕의 견고한 성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 앞에 있다. 우리들의 인생길을 잘 살펴보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인생 앞에 늘 마귀는 방탕과 타락의 이 함정을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세력이 너무나 강하다는 사실. 그 세력이 너무나도 강하다. 그래서 본문에는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견고한 진을 우리들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인간의 능력으로 싸우려고 했다가는 도리어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길 수 있나?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 마귀의 권세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들의 연약함으로는 마귀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리겠죠. 여전히 마귀의 권세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의 시대는요,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시대는 이제 우리들은 한 일에,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한 일에 이 7년 대환란 앞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대환란의 중심이 될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최대 적수가 될 것이 분명하다. 창세 이래에 이토록 큰 환란이 없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볼 때 이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은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치열한 전투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싸움의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 약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이 미혹하던 자를 잡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강한 마귀의 세력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강한 마귀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하루까마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강력한 진을 파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어거스틴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거룩함의 모범이 되었던 신앙의 대선배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깜짝 놀랄만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 비밀을 유명한 저서 참회록에서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거스틴은 그의 그 부끄러운 비밀은 이 젊은 시절 자신에게 찾아왔던 이 성적 미혹을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성적인 미혹을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미혹과 유혹거리들을 떠올리게 됐어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참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강한지. 마귀의 권세 앞에서 인간의 능력은 참으로 무력하리만큼.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능력은. 결국 우리가 소망하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마귀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앞에서요, 견고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본적 해결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이 마귀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능력.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순종하게 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복종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상 휘파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 순종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것은 자발적인, 자원하는 그런 순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 즉 원어적으로 본문을 재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인간의 본성은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원죄로 인해서 부패되었기에 인간의 본래 심성은 악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입에 담지 못할 악한 죄악들로 가득하고 수많은 타락과 이 방종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무능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좇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대독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또한 모든 악한 생각을 소멸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우리들의 무능함으로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참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홍수 심판을 통해서요, 구약을 홍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상을 평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제가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죄를 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죄와 단절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 하지만 단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능력이 어디에서 그러면 이루어졌는가? 이런 큰 능력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없이 하신 이 십자가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임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실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멋지게 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있는 어미 독수리는요, 이 둥지 아래에 있는 새끼 독수리에게 먹이만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먹이만을 주지 않는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스스로 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택한 백성을 품에서만 키우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것은 독수리다운 독수리를 키워내기 위한 이 어머니 독수리의 다짐에서 비롯된 거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을 지독한 훈련의 장소로 보내시기도 한다. 바른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채찍은 어떻게 보면 결코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축복이고 성숙의 통로인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터득해야 할 것은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우리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훈련 속에서 그렇게 되기를 요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든 인간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능력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 바로 세워주시는 능력입니다. 세워주시는.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요,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워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을 높여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을 높여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기는커녕 그들 자신을 치켜 세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주신다. 여기서 세워지는 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신다.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려고 하는 자마다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마다 낮아진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낮아지려고 하는 자마다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마다 낮아진다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 신약을 이야기할 때 이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바울은 참으로 교만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좋은 학벌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에 그는 남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또한 그는 기고만장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잡아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높였던 시절은요, 얼마 못 되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철저히 만나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게 이릅니다. 그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큰 사명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인생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이 언제나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항상 겸손하여서 높여주시는 축복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요, 이 광고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광고의 효과가 엄청난 수익을 얻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연약한 사람을 높이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높여주신 이유는 생명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높여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 마귀의 권세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또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